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지금도 그런 만나를 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곳 울산 강명교회 와서 세미나 하는 걸 보니까 그때 광야 시대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참 영원한 생명의 떡 신령한 만나가 내리는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야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잘못된 신앙관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는 이런 여리고성의 승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세미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유등필 목사님이 걱정하더라고요. 장소가 너무 좁다고. 그래서 그냥 터뜨려 버리고 크게 교회 지어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세미나가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에도 부흥의 출발점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장소를 제공한 울산 광명교회는 놀라운 성장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저희가 그다지 성경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나 이런 성경 연구를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사시대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날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의 결론처럼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점잖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왕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단 사사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도 사사시대와 같이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일치하지 않으면 쑥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의 주장과 또 생각이 앞서는 것이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사사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연대와 관련돼서 앞에 1강에서도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연대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사시대에도 산술적인 연대와 실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갔던 이 시간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와 이 성경의 진정성의 문제가 사사시대 사사들의 행적을 통해서 올바로 입증이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야말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사람이 편집한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시대 기본적인 연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부터 사사시대 연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출애굽이 BC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BC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에서 정복 전쟁을 벌여갑니다. 16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1390년에 세겜 땅에 요셉의 시신을 장사함으로써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역사가 다 완성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사사기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온 지가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땅 내놓으라고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해서 단판을 벌이면서 이제 물러가게 하는데도 암몬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때 사사기 11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이 헤스본 땅과 그 향촌들에, 그 다음에 아로엘 땅과 그 향촌들에, 그 다음에 아르논 해변 연안가에 우리가 정착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다? 30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6년 가나안 땅에 당도한 상태에서 사사 입다가 얘기할 때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00년이 지난 거예요. 입다가 활동할 때. 그럼 산술적으로 1406년에서 입다까지 하면은 몇 년입니까? 1106년이 딱 30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사 입다가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BC 1104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의 차이가 있지만 뭐 그거 따져가지고 302년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보통 300년 가까우면 30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다의 증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사사 입다가 활동할 때까지 시간이 대략 사사시대가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050년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40년 통치하는 가운데 1010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970년에 40년 통치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이제 966년이 되겠죠.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된 해다. 그래서 480년 하면 정확하게 BC 1446년이기 때문에 출애굽 연도의 기점이 왕상 6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된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사사시대를 우리는 언제부터 어느 시대로 이렇게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을 세겜 땅에 장사 지낸 이 1390년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온 이 시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략을 맞서기 위해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BC 1390년부터 사울이 왕이 된 1050년까지 이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횟수가 몇 년이냐면 정확하게 340년이에요. 사사 시대가. 그리고 이 사사 시대 340년 동안 몇 명의 사사가 활동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활동한 제위 기간이 나오는데 그 제위 기간들을 다 합치면 몇 년이 나와요? 410년이 나와요. 여기다가 삼갈이라는 사사는 몇 년 제위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갈을 빼고도 410년이 나오니까 이 연표에 의하면 정확하게 시작점과 마치는 점을 따져봤을 때 340년인데 12명 사사들의 활동 기간을 더해보니까 몇 년이 나와요? 410년이 나오니까 몇 년 차이 납니까? 70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야, 드디어 성경에서 틀린 거 발견했다. 내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런 거 발견하면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 것은 뭐냐면 성경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무오한, 오류가 없는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이런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왜 이런 오류가 있고 그러면 그 실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알려고 하는 노력과 땀 흘림이 있을 때 진정 내 말씀이 되는 거고 성경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내용들을 보면서 이 70년의 차이가 실제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교환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사사들의 명단과 그다음에 활동한 기간이 나온 도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사사 12명의 이런 시대들을 여러분이 도표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온니엘, 그다음에 에훗, 삼갈은 여기 괄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보라, 기돈, 돌라, 야일.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온니엘 이후에 에훗이 80년간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그 몇 년 통치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에훗과 삼갈이, 에훗 이후에 삼갈이 따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 에훗이 30년간 통치하는 그 시기에 삼갈이 동시에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돌라가 23년 통치하고 야일이 22년 통치했는데 역시 돌라와 야일도 지역이 다른 장소에서 이 두 사사가 동시에 통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보면 이 돌라는 어디에서 통치했냐면 사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통치를 했고요. 10장 2절 말씀 보면 야일은 어디서 통치했느냐, 길르앗에서 통치를 했어요. 사밀은 요단강 서편 지역이고 그다음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23년, 22년 하면 합하면 몇 년이요? 45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23년 시간 사이에 야일이 22년간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에 나누어서 각각 동시대에 이 사사들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암몬 족속의 학대가, 침략과 학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일이 1121년까지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요. 사사기 10장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암몬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암몬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 이제 동쪽에서 공격해 오는 거고, 블레셋은 지중해 변에 있는 서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쪽과 동쪽에서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은 1121년부터 1104년까지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이렇게 사사기 10장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동시에 18년 동안 암몬이 통치한 시기 동시에 누구도 침략했다고요? 블레셋도 침략을 했어요. 블레셋은 1121년부터 갑자기 헷갈리네. 자, 1121년부터 1082년까지 블레셋이 통치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암몬이 통치하는 동시에 이때는 또 누가 활동을 했어요?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1년부터 1102년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는 블레셋 40년 통치, 암몬 18년 학대하는 기간, 삼손이 또 20년 동안 활동하는 이 시기가, 세 시기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입다가 활동하고요. 그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이 1077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삼손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활동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울이 왕 되었던 1050년까지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종식되고 왕정 시대가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 시대를 1050년, 이 사무엘의 시대까지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사무엘에 앞서 있었던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도 사사로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사무엘상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무엘 자신도 우리는 그냥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 선지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들었었다. 여룹바벨은 이제 기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를 사사들과 같은 범주로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동시에 사사로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90년부터 1050년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 이 기간까지 총 34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하고 차이가 있었던 410년, 그 70년의 차이는 뭐냐? 세 번의 중복된 기간, 에훗과 삼갈의 시기, 돌라와 야일의 시기, 그다음 세 번째 암몬과 삼손과 블레셋, 이 통치 기간이 중복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 성경 보시면 연도 체크해가지고 연구해 보신 분 있나요? 그렇게까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사 뭐 에훗이 80년, 삼손이 20년 딱 산술적으로 해보면 몇 년이 나와요? 410년이 나와요. 이게 연도가 도저히 맞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중복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역시 정확하게 맞죠?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한 국가와 전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어떻게 당신의 구속 경륜에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볼 때 그 사역에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족보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사사시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따 3강 때 정확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살몬 보아스 하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이죠. 살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그 앞에 람과 아미나답 사이가 있는데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는 중간의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애굽 시대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애굽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지 않고 멈췄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간도 멈춰버린 시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에 표현하고 있느냐? 족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족보의 공백기가 살몬과 보아스의 시대인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면은 살몬이 아들을 훌륭한 아들 줘가지고 이렇게 족보에 룻과 연결되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근데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살몬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기생 라합과 결혼하고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룻과 결혼했죠. 살몬 보아스 하면 하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 교정 보는 것도 제목이 틀린 게 교정을 많이 보다 보면 늘 익숙하니까 잘못된 걸 몰라요. 밑에는 다 제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막상 강의하려고 보니까 제목이 잘못됐네. 이것도 살몬 보아스 하다 보니까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근데 부부관계로 놓고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라합이잖아요. 라합. 왜? 보아스가 살몬의 아들이면 룻의 시어머니는 라합이고 시아버지는 누구예요? 살몬이잖아요. 그 관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살몬 보아스 해가지고 아무 문제 의식이 없이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다 생각했던 게 부부관계만 듣고 딱 족보 한번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되네. 너무 쉽게 드러나죠.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 3강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살몬과 보아스의 시대, 약 대략 300여 년의 이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 연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조금 더 중단이나
그 다음에 어그러짐이 없이 사사시대에 정확하게 전개가 되었다. 그러면 왜 이 사사시대에 300여 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버렸을까? 공백기로 두었을까? 그것은 사사시대 역시 애굽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 배울 때 사사시대를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면 또 어때요? 까먹어서 망각하고 망각한 다음에 다시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이 300년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람쥐가 뭐 하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데 다람쥐가 자기 딴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앞으로 가요 제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기독교는 사관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사관이라고 얘기합니까? 직선 사관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직선적으로 쭉 나가서 종말로 완성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 사관이에요. 성경 역사는 뭐냐?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애굽 시대는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는 나름대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움직이는데 멈추고 보니까 어때요? 제자리야. 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용서해 주면 그다음 한 걸음 나가고 사람은 그래도 깨닫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사 시대는 성장하는 게 없어요. 12명이나 보내어서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맨 마지막 줄은 뭘로 끝나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결말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사사시대의 죄악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게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죄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죄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구절이에요. 먼저 신명기 32장 7절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음으로써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속 역사가 한 단계 차곡차곡 기초가 되어서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신명기 32장 7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건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과 너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서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누구한테 맡겨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해 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거나 후퇴하지 않고 끊임없이 쭉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큰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문제,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나 혼자만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과 내가 상대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를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 이것이 구속 역사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진시킨 힘이었다면, 역설적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두 가지에서 다 그냥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내용 보면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곧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될 테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절대 가나안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한마디로 통혼 금지.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세대들에게 강조했던 이 말씀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기 3장 5절 6절 내용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3장 5절 말씀 보면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하반절부터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두 가지죠. 가나안 사람 딸들을 데려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서로 통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통혼을 금지했는데 서로 결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생명으로 창조한 사람이 다시 육체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야, 이건 부분 수리 정도로 안 되겠구나, 다 쓸어버려.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노아의 경건한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범죄의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압 평지에서 외쳤던 모세의 그 음성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 딸을 데려오고 자기 딸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냐? 3장 5절 말씀 보면 그들 사이에 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것을 써보면 이스라엘 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였느냐? 야샤브, 케레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케레브라는 단어, 야샤브는 드웰, 거주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뒤에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해서 7족속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이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케레브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amo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 케레브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중심,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 또는 내장. 케레브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들의 중심지에 내부에 같이 거해서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호수아 활동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라. 사사기 1장 19절에는 골짜기에 거하는 민족을 쫓아내라. 1장 21절에는 여부스 족속 쫓아내라. 1장 29절에서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올무가. 여러분 좌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이에 누가 앉아 있나요? 여러분 사이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앉아 있나요? 여러분 사이에는 다 신령한 말씀의 일꾼들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냥 서로 모르는 남남이에도 찬양할 때 그냥 같이 마음이 뜨겁고 기도할 때 영이 통하고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여기가 진짜 천국이 뭐 그 나라 마지막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입니까? 지금 여기가 은혜의 전당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복해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만 거해야 되는데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아낙 자손같이 그냥 등치는 크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유 저 산을 어떻게 정복하냐, 그냥 저기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니네 거기 살고 우리 여기 살고 살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타협하면서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죠. 그거 남겨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씀대로 그냥 바로 처음에는 야, 내가 저놈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아야지. 그러고 딱 하다가 딱 째려보다가 눈이 마주치고 두 번 마주치면 어때요? 갑자기 싹 풀리면서 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 저도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독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자들이 안 믿는 남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를 꼭 교회로 데리고 와. 그런데 이 남편들이 안 믿는 여자나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꼭 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 결혼해도 그래도 교회는 여기로 나와야죠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두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점점 뜸하다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한 번 나오고 부모님 뵈러 나오고 결국 누구 따라가면 여자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과 딱 결혼했는데 가나안 여인들이 이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눈이 이제 이 사람이 눈 크기 커봤자 몇 미리 차이 나겠어요. 코 높이 높고 낮아봤자 몇 미리 차이예요. 이 각도 조금 들리고 안 들리고 따라 사람들이 뭐라요? 야, 저게 사람 그냥 돼지쿠지? 근데 그거 해봤자 2, 3미리도 차이 안 나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들은 눈이 쑥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이 이제 눈인데 눈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물. 그러니까 우물이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 눈이 우리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봤자 뭐 몇 센치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게 눈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40년 동안 맨날 광야에서 걸으면서 흙먼지 뒤집어서 시커먼 이스라엘 여자 보다가 가나안 여자 이쁘지 그 다음에 눈이 싹 들어가서 그냥 멋진 여자들 눈 한번 딱 맞추니까 그냥 얼어가지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눈동자가 딱 시선 집중되면서 마음이 얼어버린 거예요. 하니까 시집 오는데 그냥 와요? 어때요? 살림살이 싸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뭐 싸가지고 옵니까? 그 전에 이 여자가 섬겼던 신상 남편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돼. 그러면은 당신 이혼하고 싶어? 한번 딱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지. 남자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죄악의 조그만 찌꺼기도 남겨두지 마라. 우리는 신령한 물고기와 같아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 같이.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 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짜기 때문에 소금 간 안에도 간이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 또 유도신문에 넘어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짠 바닷물에 고기가 살지만 그 바다의 짠 염분이 침투하지 못해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죄악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그물로 또 비늘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정신 빼놓고 지나다가 눈 한 번 딱 맞으면 그냥 빌 꽂혀가지고 다 가난한 여자들 좋아해가지고 어머님 근데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자식 이겨먹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로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가운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죠. 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일으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큰 일도 보았으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자기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그 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쳐서 결국 자기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큰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 여호수아가 죽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했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었고 그들의 힘으로 어찌 그 큰 애굽의 대제국의 힘을 물리치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경험한 민족이에요.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 번째는 물론 당사 책임이지만 또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세대의 책임이에요. 뭘 못한 겁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학생부 맡을 때 보면 애들이 딱 고3이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야, 왜 안 나오냐? 저희 엄마가요, 고3 때는 나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대학 간 다음부터 나오라고 그랬어요. 대학 못 가면 어떡할래? 대학 간 다음부터 나오라고 그랬는데 너 그러다 대학 못 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말을 좀 멈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그건 더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야, 인마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를 나가고 그래.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 주일날, 주말반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 1년 52주 곱하면 몇 시간인데 그 시간 네가 따라갈 수 있어. 애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사실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부모님 말에 그런 때 순종을 잘해요. 근데 고3 때 1년 멈추잖아요. 평생 멈추는 경우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또 권사님들, 장로들 얘기할 때 아유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거 다른 것보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애들 또 며느리 또 사위 찾아가지고 결혼시켜야죠. 남 얘기할 때는 다 그렇게 하다가 정작 자기들 결혼할 때는 그런 거 안 보더라고요. 야, 대학은 어느 대학 나왔냐? 부모님 뭐 하시니? 안 돼!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더 흘러갑니다. 13절 되면 더 심각해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사기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말씀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한 세대가 더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참아줄 만해. 왜?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한 세대가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스타롯과 다른 가나안 우상들을 숭배하는 세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시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나는 믿지만 가나안 문화와 종교와 삶의 가치관에 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돈 많으니까 좋대. 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빵빵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거 참 좋대.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좋지만 야, 인마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질 때 어른들이 1000명 나오면 아이들은 100명도 안 됩니다. 반대로 돼야죠. 정말 어른들이 100명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1000명이 되면 그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처럼 교회도 노령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올바른 계승과 전수가 중단된 그 사회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는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사사시대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의와 공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권속들에게,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실한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직장에서는 교회 다니지도 몰라. 왜? 회식할 때 술 제일 잘 마시고 평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야, 나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지 마. 나중에 뭐 이렇게 하다가 딱 알면 어휴,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아유, 뭐 말을 잘 못해 그냥 막 얼마 부리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먼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이고,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혼탁스러운 시대에 사사처럼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바다 가운데 죄악의 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방어벽을 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에 이러한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조금 부수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그렇죠? 사사기 3장 7절 말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뻔 쳐다보는데 눈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같은 죄를 지어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어휴, 세상에 빨간 대낮에 그런 짓 했대. 저녁에 하면 괜찮고 낮에 하면 더 나쁜가요? 똑같은 죄지만 사람들이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비난하는 강도가 틀려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양심까지도 마비가 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범했던 죄악의 실상입니다. 이런 실상이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되는 것처럼 반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었느냐? 겉으로는 중단되었지만 마치 봄이 되면 아직 겨울의 추위가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는 다 꽁꽁 얼어있지만 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얼음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얼음 밑에서부터 졸졸졸 물이 흘러가면서 밑에서부터 봄이 오면서 얼음을 깨뜨리듯이 사사시대 겉으로는 차가운 겨울처럼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봄은 얼음 밑에서부터 졸졸졸 흘렀는데 그 중에 크게 3명의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단됨이 없고 손해봄이 없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였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들어 쓰시는데 사사기 5장 7절 말씀 보면, 물론 사사기 4장 9절이나 11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사기 5장 7절 말씀 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선민이 끊임없이 이방의 침입과 공격으로 학대받고 압제를 받는 시기가 또 300년 동안 반복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남자가 나서야 되고 군인이 나서야 되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적으로부터 맞서 싸우는 가운데 자기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5장 7절 말씀 보면 그때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라존이라는 단어인데 장관 또는 군사령관,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전쟁이 났을 때 맞서 싸워야 돼. 그런 사람들이 다 그치니까 누가 일어났습니까?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
사사기 5장 7절을 히브리어를 보면 하델루, 하달이라는 단어는 이제 멈추다 그런 거죠. 하델루, 페라존. 페라존이 이제 장관, 또 사령관 그런 겁니다. 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장관이 멈췄어요, 관원들이. 근데 하델루가 또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하델루, 하델루. 그때 관원이 그치고 그쳤으며, 사사기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반대대로 드보라가 이러셨는데 샤캄티, 일어섰다 그런 말이죠. 누가? 드보라가. 그 다음에 다시 샤캄티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 샤캄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란 단어와 동의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일어서다. 드보라가 드보라가 일어서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대조가 잘 안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신학교 때 배운 기억 보면 하델루, 하델루. 이 우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인데 3인칭 복수 대명사, they, 그들을 가리켜요. 복수예요. 하델루, 하델루. 근데 샤캄티, 티는 1인칭 대명사예요. 영어로 하면 I.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단수예요. 정작 전쟁이 났을 때 싸워야 될 많은 페라존 관원들은 그치고 그쳤더니 다 숨어버린 거예요. 왜? 승산이 있어야 나가죠. 괜히 나가 싸웠다가 내 목만 날아가면 아까우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골리앗이 그냥 막 소리치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오니까 형들이 싸우긴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입으로만 싸워요. 형 왜 안 싸우고 저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야, 내 주먹이 운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그냥 야, 내가 나가면 저런 한 방에 죽을게. 그런데 다 텐트 안에서 말로만 싸우고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철병과 900성을 끌고 오는 이 가나안 군대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여자이지만 그야말로 단기 필마, 샤캄티, 샤캄티. 히브리어로는 1인칭이 나오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델루, 하델루. 그들은 정작 나세대 그들은 다 멈췄지만, 그러나 나 드보라가 일어섰고 일어섰다. 그리고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 M은 어머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가 무슨 싸움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무 힘이 없지만 누가 자식 건드리면 어때요? 아빠는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요. 승산했으면 싸우지만 괜히 아들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도망가요. 그런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아버지와 이 부자 관계는 참 애증의 관계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원수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달라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 목숨 아깝지 않고 그냥 가서 던져서 내 자식을 보호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이나 11절 말씀 볼 때도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야말로 고생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일어서는 것입니다. 죽은 소녀를 예수님께서는 달리다 쿰, 샤캄티, 쿰. 아람어로 쿰은 히브리어 쿰과 같은 의미입니다.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근본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여러분의 목표를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여러분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생명의 말씀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관원들이 다 그치고 그친 이 시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갈급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일어서는 참된 생명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들었었습니까? 기드온을 들었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는 호칭 사이에 너무나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는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이미 점령해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다니면서 또 뭐 물건도 뺏고 어차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제 추수 때가 된 모양이에요.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근데 6장 11절에서는 타작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 상황이 정말 웃기는 상황입니다. 포도주 틀은 그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즙 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통이 있어요. 그럼 포도가 이제 주 과일 5가지 중에 중요한 과일이니까 포도를 따서 열매만 딱 해가지고 거기다 놓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이 발을 깨끗이 씻어서 무좀 걸린 발은 안 돼요. 깨끗이 씻어서 이제 발로 밟으면 포도가 으깨지면서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포도즙을 짜는 틀이 포도주 틀이에요. 뭐 그거는 그냥 성인이 한 사람 가서 발로 밟을 만한 이런 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절구통만한 그런 통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밀을 지금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원래는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밀을 마당에다가 멍석 쫙 깔아놓고 다 말린 다음에 도르키 같은 걸로 그냥 딱 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혈액형으로 치면 A형, 그것도 트리플 A형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밀 타작하다가 괜히 미디안 군인들한테 들켜가지고 그걸 뺏긴다거나 뭐라고 또 한 대 두드러 맞을까봐 어때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밀을 가지고 가서 많이도 못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안 띄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발로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째까닥째까닥 하고 하니까 이게 남자가 할 짓이야 이게 지금?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세상에 이렇게 겁쟁이가 어디 있고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큰 용사여.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아멘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는 이 겁쟁이 소심한 사람한테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사사로 부르겠어요? 부르려가도 아유 저런 겁쟁이 소심한 놈 안 되겠다.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용기가 있고 그냥 미디안군 보든 말든 그냥 나는 추수하려다 해가지고 마당에서 탁 그런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야 저놈 참 대차네. 야 내가 너를 사사로 쓰마. 일반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들들어서 남자가 그냥 착착착 밀 까불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을 탁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큰 용사야. 그 말 듣고 참 또 대답하고 나오는 거 보면
용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기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보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용사를 가리켜요. 아주 훌륭한 군인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다 또 뭘 붙이냐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일. 이 하일은 힘, 능력.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용사예요.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과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야, 누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자 나 자신을 볼 때 기드온의 모습이 또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전도할 때 누구한테 뭐 전달하고 하는 거 입이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저도 지금은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때랑 저도 보면 시골 출신이어가지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좀 못하고 목소리도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서울 처음 올라와서 이발하러 딱 앉아 있는데 뭐 이발사가 이제 뭐 앉아라 어떻게 하는데 그냥 뭐 말을 안 하고 그냥 움직이만 하고 그랬더니 이발사가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 쟤 벙어리인가 봐.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겁 많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큰 용사를 불러주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딴 사람은 다 돼도요 기드온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겁 많은데요. 저런 애가 어떻게 싸워요. 기드온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다. 아무리 마른 막대기도 내가 땅에 꽂으면 살긋고 펴 임마.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을 따르는 몇 명? 300명 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목회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내 목회는 왜 맨날 포도틀같이 조그만한가? 야, 신학교 때 그 친구 말이야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보니까 큰 교회 목사하면서 벌써 유명해졌어. 많은 부담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귀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목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큰 일꾼으로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훈련시킬 때 그 겁쟁이 기드온이 불과 3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 14만 5천 명을 물리쳤다면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이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의 도끼를 가지고 말씀의 이한검을 가지고 사단의 진을 파는 능력 있는 큰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뭐 영화나 보면 삼손과 데릴라 뭐 해가지고 굉장히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실인의 축복을 주시고 큰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국가를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고난을 당한 케이스, 이게 삼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삼손의 운명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사기 16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6장 본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16장 22절 말씀 볼 때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삼손의 경우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머리털이 중요했어요. 왜?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삼손의 그 힘의 비밀 근원은 뭐냐면 이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것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삼손에게 당하니까 결국 드릴라를 꼬시고 협박해서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니까 힘이 빠져서 이제 그 위용을 떨치던 삼손이 포로가 돼가지고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블레셋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리고 두 눈을 다 뽑혀가지고 과거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다 그냥 한번 치면 그냥 뻥뻥 나가 떨어졌던 그런 삼손의 힘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긴 머리털은 다 밀려서 빡빡 단지 밀린 거예요. 초라하게, 한마디로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야, 저놈이 삼손이구나. 저놈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죽고 우리 친척도 죽었는데 야, 저놈 때문에 당한 거 생각하면 이제 고소하구나.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제압하고 삼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우리의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했구나. 막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도 보이지도 않아요. 뽑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일에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또 우리도 언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앗아갈지 모릅니다. 거둬가실지 모릅니다. 설교한다라고 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있는 남 앞에서 30분 이상 앉혀놓고 뭔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거 다 경험해 오시면 알지만 뭔가 내가 은혜가 되고 그냥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성경 펼치기만 하면 뭐가 그냥 막 보석이 막 건지서 광사 놓은 것처럼 보석이 막 보여요. 야, 이 구절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떤 때는 한번 탁 막히면요, 아무리 성경을 펼쳐봐도 뭐 잡히지가 않아요. 목요일쯤 되면 이제 주보 담당하는 집사님들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 본문 주셔야 빨리 주보 만들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안 잡혀.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일단 해놓고 줘놓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면 주일 어떻게 쓰는데 주일 아침까지도 뭐가 안 잡히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쓰긴 쓰는데 벌써 자신감이 없으니까 반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반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에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경을 펼쳐도 뭔가가 보이는 거고, 보일 때 그걸로 힘있게 하는 거지. 안 되니까 인터넷에 다 본문 검색하면은 또 몇 설교 나오면 다 읽어보다가 아이고 이거라도 갖고 해야지. 내가 읽을 때는 또 은혜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딱 쓰니까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지? 남의 거 안 돼요. 남의 거 볼 시간 있으면 성경 하나 더 보세요. 무릎 꿇고 더 기도하세요.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능력, 결국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 빼앗겼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신전에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처참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 삼손의 시대는 끝났구나. 야, 저 삼손이 저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볼 때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이것은 삼손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의 힘 근원인 머리털이 밀려왔지만,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남자들이 한 40 좀 넘으면 이제 머리카락이, 저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남자분들 이 성경 읽어주면 괜히 씩 웃고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분들은 뭐 누가 저도 이제 누가 선물하면은 목사님 이거 그냥 머리털 나는 건데 뭐 무슨 샴푸고 뭐 무슨 뭐 뿌리라고 그러고 막 해요. 보면 또 남자분들도 해서 목사님 뿌려 보니까요 솜털이 이렇게 쏙 나요 막 보여주고 막 그래요. 머리 다 밀더라도 이게 점점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힘의 근원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그 머리털이 밀려서 아무 힘이 없었지만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도 힘들게 맷돌을 돌리면서 속에서는 피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내가 목회의 맷돌을 돌리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답답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도망갈 수 없어서 그냥 두 눈이 뽑힌 장님처럼 그저 붙잡고 돌리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그 힘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자랐습니다. 마지막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머리털이 밀려온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결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 수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건강할 때 했던 일보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그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 기간이 짧더라도 기회가 적더라도 그때 그 은혜로 한 것이 평생 내 힘으로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죠. 지금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줄기를 깨닫고 성경을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구속 역사의 맥을 꿰뚫는 가운데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정확무한 말씀이구나. 배운 지식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뜨거움이 내 가슴속에 있을 때 나의 메시지가 달라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목회가 얼마나 거짓이었고 껍데기였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그 먼 길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삼손처럼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 성경을 깨닫는 능력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진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과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300여 년의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지만 그 당시 죄악의 실상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죄악의 시기, 영적인 공백기에도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나시린의 서약을 어김으로 머리털이 밀리워서 힘이 다 빠지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했던 삼손을 다시금 들어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 없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바라고 낚이는 저희들 이 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눈을 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하여금 아버지께서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의와 공도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과 목회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껍데기의 모습으로 지내온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 내던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머리털이 밀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목회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보는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충만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3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바쁜 일정이지만 우리의 삶 일생일대 오늘 이 성경 구속사 세미나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목회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를 준비한 울산 광명교회 부흥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